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서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직전에 이르는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흑암 재앙은 그 당시 그 애굽에서는 엄청난 충격인 것이죠. 그 땅은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니까 신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그 내려진 나일강의 변화의 피가 된 것도 그 나일강의 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지금 여기 재앙이 계속 임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재앙의 것은 이제 그 깊은 의미 중에 하나는 그 우상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은 그 땅 애굽 사람들이 최고의 신으로 숭배하는 태양신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 태양신, 이제 일명 라라고 하는 태양신은 그들이 최고의 신으로 떠받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일 동안 그 땅에 흑암이 내리는데 여기 21절 보면은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그런데 그 흑암은 더듬을 만한 흑암이요 또 22절 보면 캄캄한 흑암이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제도 그 8번째 재앙도 그 메뚜기 재앙을 말씀하실 때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것이었는데 여기서 경험하는 모든 그들의 재앙은 정말 옛적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주 충격적인 사건들인 것이죠. 이제 결국 그 흑암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은 빛이 있었다. 완전히 대조적인 것이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깜깜한 곳에 어느 곳에 빛이 밝혀질 때에 얼마나 극명하게 이게 대비될까요? 요즘 이제 인공위성으로 모든 것 지금 다 정찰을 하는 시대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 한반도를 이렇게 밤에 찍어놓은 사진을 봐도요, 이게 38선 위와 아래가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이 대한민국 땅은 밤에도 불야성을 이루는데 저 북쪽은 아주 그냥 평양 일부에만 약간 희미한 불빛이 있고 그냥 북한 땅은 아주 흑암이에요, 흑암. 여러분 이렇게
지금 현대 시대에도 보면 이 우리나라와 북한이 이렇게 이 북은 어둠의 땅이요 이 대한민국은 밝은 그 빛이 빛나는 땅인 것, 그것이 지금도 이렇게 드러나는데 대조적인데요. 이 아홉 번째 흑암 재앙 가운데 그 애굽의 전역과 그 위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이 이렇게 극명하게, 그건 밤이 아니라 낮에 그렇다는 거예요. 낮에 빛이, 밤이 어두운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낮에 밝아야 하는데 애굽 전역은 깜깜한 흑암이에요. 그렇지만 이 고센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서 빛이 있었다. 그게 23절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마침내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말하기를, 24절이죠.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자, 이제 이 앞에서 본 대로 바로가 어려움에 곤경에 처할 때 타협했던 시점들이 있어요. 아마 말이 타협이지 어떻게 보면은 흥정을 하는 거예요. 모세와 흥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과 흥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에 8장에 보시면 그 개구리 재앙이 내릴 때에 그 바로가 모세에게 말하기를, 뭐 제사를 지내는데 그렇게 사흘길 광야를 가가지고 거기서 제사 드릴 일이 뭐 있냐, 그러면서 8장 25절에서 말하기는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그때 안 되자 28절에서 보면은 사흘 길을 갈 것이 아니라 그저 좀 가까이 멀지 않은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조금씩 타협이 진전되는 것 같죠. 그리고 마침내 어제 보았던 10장 11절에 보면은 세 번째 타협안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흥정하기를 뭐냐면, 그때 모세가 우리는 남녀노소 우양,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사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럴 때 11절에 보면은 장정만 가라. 장정. 남녀노소 우양 중에서 맨 앞에 남자들만 가라. 나머지는 다 두고 너희 남자들만 대표로 가서 제사를 드려라. 나머지 다 놓고 가라. 그러니까 아주 상당히 진척된 것 같은데, 이제 이 아홉 번째 흑암 재앙에 이르러서는 바로가 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맨 뒤에 있는 우양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마지막 협상안이에요. 마지막 흥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너희들 다 가되 소와 양은 여기 두고 가라. 남녀노소 우양 중에서 남녀노소 너희들끼리 다 가되 우양은, 소와 양은 남겨두고 가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마지막, 사실은 이 사람이 가되 우양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제사에 제물이 빠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물을 놓고 너희들끼리만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현대로 말하면 이게 뭐가 빠진 것 같아요? 헌금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그래 이제 그러면 교회 나가되 헌금은 하지 마, 이거예요. 네? 아주 마귀는 교묘한 거예요. 네? 교회는 가되 헌금은 드리지 마. 이게 처음에는 그냥 여기서 예배 드려, 그럼 멀리는 가지 마. 그러니까 뭐 자주 가지는 말라는 거죠. 그러다가 대표로 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럼 가되 헌금은 하지 마라. 이게 오늘날 마귀가 우리에게
아주 교묘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서 오늘 우리 이제 이 말씀의 제목을 양과 소는 두고 가라 하고 물음표를 찍은 거예요. 제가 왜 물음표를 찍었냐면 바로가 그렇게 말한 것이 이게 의혹이란 말이에요. 의혹이야. 물음표를 찍어야 돼요.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이게 의혹이에요. 의혹.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는요, 사실 거기에 예물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저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물이 결국은 내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되게 이 교회에서 헌금 얘기를 하면 시험 든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지만 그 시험 든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게 마귀가 노린다는 거예요. 왜 시험이 들까요? 지금 이 바로가 마지막으로 딱 움켜잡고 있던, 끝까지 움켜잡는 거예요. 마귀가 끝까지 움켜잡는 건 뭐냐면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돈은 내지 마.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세요. 어떤 일에 의미 있게 쓰는 데는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꼭 굳이 이런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뭔가 의미 있는 일에는 자기의 재산을 막 과감하게 기부를 한다고. 그런데 그렇게 아깝지 않게 바치는 분도요, 1,000원 한 장을 잃어버리거나 헛되게 쓰면 그건 굉장히 아까운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적고 많음의 문제 이전에 가치 있는 것에는 아깝지 않지만 무가치한 것에는 적은 돈도 굉장히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은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1,000원 한 장 드린 헌금도 소중하지 않은 헌금이 없어요. 그런데 헛되게 드린다는 것,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결코 적은 금액이라도 그건 헛된 것이 없어요.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헌금한 것에 대해서 그 헌금 자체는 하나님께 드리는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주일마다 모든 예물들은 일반적으로 기도하지만 특별히 11조 예물은요, 제가 특별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11조 신앙은 아무나 같지 않아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의 쌓인 증표예요. 증표. 그 11조 신앙의 고백 속에는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11조는요,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먼저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가 사용하는 것이지, 그것을 쓰고 남은 것 뒤에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앞에서 드려지는 내 신앙의 결단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삶의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11조는 뒤에서 끊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신앙의 결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 삶의 제1우선순위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 예물은 너무도 귀한 거예요. 다른 예물도 다 귀하지만은 다른 예물은 뒤에서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11조는 앞에서 잘라내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 신앙은 아무나 같지 않아요.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세울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그분의 예물을 보는 거예요. 왜 예물을 보는 줄 아세요? 예물이 그분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 예물 가지고 시험에 든다, 그거를 가지고 무슨 강요한다, 저는 예물을 강조한 적은 없지만 그러나 그 예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릴 때도요, 교회학교에서 아이들에게 11조도 가르쳐 줘야 돼요. 걔네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가. 어려서부터 11조 교육, 걔네들이 용돈 받는 거 무슨 10,000원 받으면 1,000원 11조 하는 것부터 이게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훈련이 된 아이들은 나중에 그 액수가 많아져도 절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훈련이 안 되면 그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11조 액수가 늘어나면 오히려 고민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이쪽에서 받은 은혜와 복이 큰데 왜 그걸 잘라내는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많은 것에 대해서 왜 시험이 들까요? 그런 내 믿음이 온전치 않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물질에 대한 유혹을 이기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져 가는 증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이 예물에 있어서만은 절대로 난 이거 시험 들지 않는다. 그렇다면 정말 그 믿음은 너무도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서부터 이런 11조 훈련,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훈련, 우리 교회학교도요, 어려서부터 이 11조 훈련을 철저하게 시켜줘야 돼요. 정말 귀하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물질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앞에 것을 드린다는 거, 앞에 것을 끊어낸다고 하는 것은요, 주의를 지키는 의미도 마찬가지고 월삭을 지키는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처음 것을 소중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아이들한테도 그래요. 너희들이 아무리 바빠도 주일 새벽 기도는 너희들 나와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주일을 많은 새벽 기도 꼭 나와요. 주일 새벽 기도만큼 제가 철저하게 너희들 주일 새벽 기도해.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11조 한 거. 너희들이 그 신앙만 지키면 너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지신다. 아이들한테도 훈련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어쨌든 너희가 나중에 입사를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정식으로 너희가 취업을 했을 때는 첫 달 월급 하나님께 그대로 드려라. 쓰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여러분, 돈을 따져서 아나웃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일로 사람이 집착하는 것은 돈에 관한 거예요. 그 돈에 집착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할 때 그게 진정한 신앙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로가 끝까지 남녀노소 우양 중에 마지막 우양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란 말이죠. 이거를 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 사랑의 질서를 말할 때 5가지 사랑의 질서는요, 먼저 사람과 동물과 식물과 이게 광물 순으로 이렇게 가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 사랑이죠. 사람, 그 다음에 동물, 식물, 광물의 순으로 사랑의 질서가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나 보세요.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나요? 아니에요. 완전히 뒤집어져 있어요. 광물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돈. 광물이면 금붙이 돈이라고요. 하나님, 사람, 동물, 식물, 광물 중에 사람이 제일로 사랑하는 게 뭐예요? 광물이에요, 돈이에요, 돈.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될 것인데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요즘 사람을 사랑해요? 아니죠. 동물을 더 사랑해요. 개팔자, 상팔자라는 거 요즘 맞잖아요. 그러면 동물보다 식물 더 사랑해요. 먹는 거. 그 먹는 거보다 돈 더 사랑해요. 사랑의 질서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왜곡되어 있는 시대를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랑의 질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부터 사람, 그 다음에 동물, 식물, 광물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질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 우리의 탐심을 이곳에서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참 믿음이 무엇인가?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 질서가 회복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화와 균형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어긋날 때는 모든 조화와 질서가 이게 왜곡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바로의 탐욕은 곧 인생의 탐욕이에요.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세워짐을 믿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